다니엘서 3장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상 섬기를 거부하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풀무불이라는 뜻은요 에툰이라 그럽니다. 금속을 녹이는 아주 뜨거운 불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쇠를 녹이는 용광로입니다. 평소의 온도가 1500도 정도 되어지는데 7배를 더하라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불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이상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녹아버리고 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24절, 25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자, 24절, 25절 읽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자,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뭐예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질문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집어 넣은 이들은 3명이 아니냐? 그런데 왜 넷이 지금 걸어다니고 있는 거냐?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네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그 불 속에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동행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그곳에 계셨다라는 말은요 주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멘. 그 불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소개하실 때 마태복음에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이 아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멘.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 동행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동행.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처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요. 아멘. 죽는 그날까지 시편 48편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세 가지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멘.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걸 믿는 겁니다. 아멘. 지금은 뭡니까? 현재는 임마누엘이죠. 아멘.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 아멘. 그걸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미래는 뭡니까? 여호와 이레. 아멘. 주님께서 우리 미래의 모든 삶을 준비하시고 책임지신다. 아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에베네셀 하셨고 지금은 임마누엘 하시고 아멘. 내 모든 삶에 여호와 이레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형통이라는 단어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이 최고의 복인 이유는요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1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땅에 있는 어떤 상급보다 가장 큰 복은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은요, 우리가 건물유관을 받고 다이아몬드 궁궐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최고의 상급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최고의 상급이시기 때문에 그 최고의 상급이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이 바로 구원의 삶이잖아요. 아멘. 그게 최고의 복이지 않습니까? 아멘. 신앙생활 자체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고 아버지.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핵심도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아버지.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아멘. 지금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전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요, 내 안에서 나와 여전히 동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나중에 죽는 그날에 부활하게 될 거야, 그것만 우리가 붙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은요, 미래의 부활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부활도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기에 아멘. 주님과 지금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부활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지금 우리를 의미하죠.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부활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의 광야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불같은 어려운 일, 여기서 이제 고난을 불이라고 묘사를 제가 하는 겁니다. 불같은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문제를 인생의 경험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푸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살아왔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푸셨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아멘. 그전에는 함께 계셨는데 오늘은 함께 하심이요, 잘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니까 지금 그 함께 하심 보였습니까? 불 속에 들어가니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요? 불 속에 들어가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은 믿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느냐? 내가 지금 불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불 속에 들어갈 때 그 불 속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리는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불 속에서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의 불 속에서 주님의 은혜 없이 내가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요, 그 불에서 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요,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에게 이런 불들을 허락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과 허락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가족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이 막힌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평온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행복을 누리는 것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마귀가 욥의 생명을 건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건들지 못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건 안 돼,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아멘. 그 불은 안 돼라고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불같은 고난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허락하시는 일은요, 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허락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지는 않지만 허락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불속을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것들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지만은 나에게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 보실 때는 저 배우자가 아니야. 그런데 자꾸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지만은 허락하신 거예요. 또 젊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니까 당연히 간이 병들었습니다. 음주운전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불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락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젊어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웠습니다. 폐가 망가지고 몸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음부터 두드려 패서라도 막지 않고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 속에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오, 나와 가까이 계시는지를 보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불을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도 있습니다. 가령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만나는요, 은혜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의 상징인 만나를요, 한꺼번에 40년치를 부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만나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지금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가 아니에요. 월용할 양식을 주시고, 한 달치가 아닙니다. 연용할 양식을 주시고 1년치 양식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에 주시면 훨씬 더 편하지만 왜 주님께서는 한 번에 연용할 양식을 주시거나 월말치를 한꺼번에 주셔가지고 은혜를 한꺼번에 주시면 우리도 편할 텐데 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주님께 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조금의 불같은 경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완전한 동행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사소한 부분도 주님께 구하고 주님 이거 결정해 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자녀 문제, 자녀의 가정 문제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소한 것 하나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도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면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까? 결정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매일매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동행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과 완전한 동행을 할 때 나타나는 변화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설교의 핵심이죠. 그 변화가 무엇인가? 그걸 알려면요, 우리가 불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이후에 이 새 친구에게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실 때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보자고요. 그걸 보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불에 들어갔을 때요, 탄 게 있고요, 타지 않은 게 있습니다. 변화된 게 있고 변화되지 않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안 탄 게 뭐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자, 본문을 보게 되면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뭐가 안 탔어요? 머리카락이 안 탔어요. 이게 굉장히 희한한 겁니다. 사람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육체가 가진 한계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도요, 한계가 있고요, 체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에도 한계가 있고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양도 있습니다. 한계를 나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한계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뭐냐? 여자는 아무래도 신제품이잖아요. 남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흙으로 만드셨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신제품입니다. 참 희한한 게 남자들은요, 어떻게 육체적으로 태어났느냐? 동시에 두 가지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여러분의 남편이 TV를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뭐라 얘기하면 여러분의 말을, 아내의 말을 무시해서 말 대꾸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들립니다. 남자들은요, 뇌가 단순해요. 그래서 한 가지밖에 못하는 게 남자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전화만 받아야 되고 뉴스를 보면 뉴스만 봐야 되고 또 뭐 대화를 하면 대화만 해야지 이것저것 한꺼번에 동시에 하는 거, 멀티태스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자를 보면 정말 신기하죠. 드라마를 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뜨개질을 잘 합니다. 학생들은요, 음악 들으면서 어떻게 공부가 되는지 잘합니다. 전화 받으면서 뉴스도 보면서요, 발톱도 깎아요. 남자 같으면 벌써 발가락 잘렸죠. 근데 여자분들은요, 동시에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남자는요, 남자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요, 육체를 가진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은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로 나누어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내 몫으로 감당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일 저녁에 나오시는 거고 또 금요일 저녁에 나오시고 새벽으로 낮으로 나오시잖아요. 주님께 내가 맡깁니다.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아멘. 이게 반대가 될 때 삶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내가 하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해주세요 기다리고 있으면요, 또 힘들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명확히 있기 때문에 연약한 육체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본문에 보게 되면요, 남자가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하는 게 육체의 본성인 것처럼 불에 들어갔을 때 육체의 한계는 뭡니까? 몸은요, 약해요. 불에 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머리카락은 불에 잘 타는 단백질이잖아요. 열이 조금만 가해져도요, 육체의 본성 때문에, 한계 때문에 머리카락은 타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아니라 드라이기에 여러분이 머리를 말려도요, 머리카락이 타잖아요.
예전에 시골에 가게 되면 아궁이에 이제 불을 떼게 되잖아요. 보일러가 있기 전에 다들 아궁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이 되면 거기에다 불을 떼게 되는데, 아까 나왔던 사진이 이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요. 아까 나왔던 사진. 그래서 나무 장작을 쭉 하게 되는데, 또 뭐 장작을 뭐 해놓고 쌓아둘 수 없으니까, 또 예전에는 산에 가서 나무 하는 게 불법이잖아요. 산림원들이 못하게 하니까 정미소 같은 경우에 왕겨 같은 게, 쌀 껍질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것을 겨울에 갖다 놓고요, 이제 불을 떼게 되죠. 그러면 불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상도에서는 불매 그러는데, 풀무라고 그럽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충청도는? 이걸 가지고 이게 공기를 집어넣어서 불이 잘 붙게 하는 도구입니다. 이 풀물을 막 돌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좀 재밌게 하려고 그러면 왕겨를 적당히 넣고 풀물을 돌리면 불이 참 잘 탑니다. 조금씩 넣고 그러면 되는데, 왕겨를 한꺼번에 넣는 겁니다. 엄청 집어넣어요. 그러고 나서 불매를 엄청나게 돌리잖아요. 그럼 연기가 많이 나죠. 뭐 부엌에 연기가 자욱해집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풀물을 돌리게 되면요, 아궁이에서요 화염 방사기가 됩니다. 조금 있다가 공기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펑 하면서 불이 확 나오게 됩니다. 그게 재미있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때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겨를 막 집어넣고 풀물을 돌리고 나면 연기가 자욱하다가 갑자기 고요해지면서 용이 불을 붙는 것처럼, 화염 방사기에 불이 나온 것처럼 팍 나옵니다. 제가 그 순간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머리카락이고 눈썹이고 탈 수 있는 거는 다 타버린 거예요. 불이 나오는 순간 하고 돌렸는데도 다 타버려서 도저히 이발소를 갈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려서 수습이 안 돼서 집에서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잘 타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500도가 넘는 풀물 속에 들어갔는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하나도 타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께서 동행하기 시작했을 때, 내 안에 있는 환경, 한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인데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이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돼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육체의 한계가 있으니까 내 성격, 인내가 잘 되지 않는 내 마음, 조금만 힘들어지면 다 포기하고 싶은 내 안에 있는 그 한계, 이거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잘 바뀌지를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게요,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아내분들, 남편분들이 잘 바뀌던가요? 평생 고쳤어도 잘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남자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아내분들 잘 바뀌시던가요? 지금 무서워서 옆에 아내를 못 쳐다보고 계시는데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잘 바뀌질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안 바뀌어요. 내 걸 고집합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바뀔 때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때 바뀝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 때입니다. 따라할까요? 은혜 안에 머물 때. 은혜 안에 머물 때. 네, 그때는 반드시 바뀝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다스려질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을 때, 은혜 안에 머물 때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아멘. 왜냐하면 은혜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저녁이고 금요일 저녁이고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든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내가 은혜 안에 머물러야 변화되어지니까, 바뀌어지니까 이 자리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안에 있으면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은혜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 은혜는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 아직도 두려움이 있죠. 지금 불을 만났는데 여전히 걱정이 되죠. 여전히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니까 아멘.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 저녁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뭐만 남아요? 내 육체의 본성, 죄성만 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의 감정이 내 마음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요, 그냥 화에 이끌리는 겁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 무너지고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서운함이 틈타고요, 감정이라는 것이 내 마음의 주인 되는 순간 그 감정이요, 나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고 우리가 주님을 오래 믿었지만 경험해 보셨잖아요. 걱정 조금만 들어와도 그 걱정이라는 감정이요, 내 마음의 주인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바뀔 때는 언제냐?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우리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순간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아멘. 육체의 본성을 넘어서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다, 한계를 넘어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육체의 본성을 넘어설 수 있을 때가 언제냐?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언약에 머물 때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입니다. 아멘. 그때 바뀌는 겁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레마의 말씀을 들으면 그때 우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모세를 주인공으로 다룬 엑소도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내용 스토리가 뭐 어떻게 되냐 그러면, 모세가 바로 왕국에서 자라잖아요. 나일 강가에 버려져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기 때문에 자기의 출생 신분을 이 영화에서는, 성경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영화에서는 자기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왕자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쟁에서 아주 승리하고 유능한 바로 왕이 될 그러한 제목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다양한 신들을 믿는 것으로 묘사되어집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가 너희 출신은 바로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이렇고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잘 믿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출신 성분이 덜통이 나서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죠. 영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 시내산에 있는 곳에 가게 되고요, 시프로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시프로라는 하나님을 잘 믿지만은 그때까지도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겁니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언제 변화되느냐? 시내산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다. 내가 너에게 사명 준다. 애굽으로 다시 가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급격하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고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출애굽이라는 큰 대업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언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사울도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이 바울 되어지고 변화되어지잖아요.
여러분도 불같은 고난을 당할 때 교회에서 검식하며 작성하고 기도하죠. 그러다가 설교 가운데 임하는 레마의 말씀, 일론 성경 일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딱 받아요. 그러면 그때 변화되어지고요, 한계를 돌파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에도 여러분 지금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동의하시니까 육체 한계를 넘어서서 머리카락에 타지 않았던 것처럼요,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육체의 한계는 있습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약합니다. 넘어지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것 때문에 또 넘어집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요, 오늘도 동의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그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돌파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아멘. 자, 아까 안 탄 게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타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탄 게 있습니다. 다시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자, 24절에 불 가운데 던진 세 사람은 분명히 결박에서 밧줄로 묶어서 던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결박은 어디 가고 세 사람은 지금 막 좋아라 뛰어다니고 있느냐. 25절에 왜 결박되지 않는 네 사람이 지금 다니고 있느냐. 지금 그 결박, 너네들 제대로 한 거 맞아? 결박 어디로 갔냐? 느부갓네살 왕이 다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단백질 머리카락은요 안 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타야 될 게 안 탔잖아요. 그런데 지금 밧줄은 탔습니다. 여러분 밧줄 태워 보셨습니까? 밧줄은요 다 타지 않습니다. 왜요? 밧줄은 여러 가닥으로 꼬아서 묶었기 때문에 다 타도 그 형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결박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왕이요, 그 결박 어디 갔느냐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불 속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동행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결박들이 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삶 가운데 나를 묶고 있던 결박들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하나만 생겨도요, 자녀 문제 하나만 생각합니다. 내게 걱정 하나만 들어와도요, 그 걱정이에요, 결박 당해버립니다. 여러분 삶을 살 때 내 안에 있는 많은 생각들이 있어서 그 생각들이 나에게 결박이 되어집니다. 문제 하나만 생겨도요, 그 문제밖에 생각이 나지 않고요, 어려움 하나 생기면 그 어려움이 나한테 결박이 되어서 묶여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우리는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결박이 언제 풀어졌느냐? 인생의 불 속에 들어갔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니까, 주님께서 동의하시니까 결박이 풀어지더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안 타야 되는 건데, 결박의 형태는 남아있어야 되는 건데 결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의 항해 가운데 있잖아요. 인생의 광야 여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 가운데 불을 안 만나면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을 우리가 안 만나기를 원하시지만 때로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불의 시간들을 지날 때, 불의 시간은 뭐냐?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태워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불 가운데 이제 다른 거 볼 거 없잖아요. 하나님만 보이니까, 하나님밖에 볼 수 없으니까, 불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 불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느냐? 결박이 드디어 끊어지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삶들을 지날 때, 그리고 삶의 어려운 시간들을 넘겨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나를 묶고 있던 결박들이 태워졌지 내가 태워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 불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타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묶고 있던 결박들이 타버렸지 여러분은 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불의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멘. 내가 성령같이 되리라. 아멘. 결박만 태워졌습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삶의 전쟁터이고 직장의 전쟁이고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봐, 내가 얼마나 가까이서 너와 동행하는지 한번 눈으로 봐. 내가 너를 얼마나 강하게 불 속에서 붙잡고 있는지. 결박이 태워지지 않았니? 너 그렇게 많던 생각 어디 갔냐? 나와 함께 할 때 그거 그렇게 걱정하던 거 어디 갔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 속에서 동행하니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가 자주 오네요. 이제 동남아처럼 장마 개념이 아니라 툭하면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 속에 가능하면 스페어로 우산을 하나씩 넣어두게 되잖아요. 저도 차 속에 우산을 넣어두는데, 우산을 넣어뒀는데 짐에 가려져서 우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비가 오는데 차 속에 우산이 있지 열어보니까 우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비를 맞으면서 이것저것 일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짐을 들고 트렁크를 열어서 탁 보니까 우산이 보이는 겁니다. 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그 자리에 우산은요, 그 자리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우산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발견만 했더라면 비를 쫄딱 맞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우산을 어디에 뒀지 기억하지 못하니까 비를 쫄딱 맞은 것입니다. 우산이 뒷자리에 여전히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비를 쫄딱 맞는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인생의 비를 그대로 맞게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특히 내 삶의 불 속에 여전히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그것을 발견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비를 맞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삶의 해답은요 불 속에 있습니다. 그 불 속에서라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결박이 풀어지는 아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장례 예배 때 꼭 천국에 대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천국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 금요일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시편 23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6단계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6단계를 떠올려 보게 되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원의 즐거움을 느끼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2절에 보게 되면요, 나를 쉴만한 물가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 물가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공급받는 단계였죠. 그 다음 3절에 보게 되면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제 나에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4번째 4절에 보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단계가 있죠.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겨울이 지나고 나면 회복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단계를 겪으면서 고백하는 것은 나는 이제 천국을 사는 단계가 되었다.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든지 푸른 초장에 있든지 그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나는 그 단계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멘.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아멘.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시고 아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기도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삶 가운데 지금 불을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발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